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징계와 책망을 항상 받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법적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주님이 다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금방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법적으로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징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사람은 참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또 징계와 책망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저 무조건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금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징계를 뭐라 했습니까?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시한다. 이건 뭐죠? 그냥 대수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에이, 그건 뭐 별거 아니네.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 그랬거든요. 이전에 이미 권면한 말씀이 있죠. 그 요즘에 잠언 공부를 하잖아요.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잠언 공부를 하는데 또 히브리서 이걸 공부하는 거 보면 다 연결이 된단 말이죠.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1절로 12절. 이미 옛날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잠언 말씀을 공부 안 하게 되면은 뭐를 잊었는가? 뭐 잊을 게 있어야 잊을 거 아닙니까? 자, 잠언 3장 11절 12절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의 나무라심을 싫어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꾸짖으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 같이 하심이라. 징계를 받을 때 절대로 이것을 그냥 무시하지 말아라. 멸시하지 말고 또 경시하지 말라.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잊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함이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도록 어떨 때 이렇게 미리 보면은 좀 위험하다 그럴 때는 미리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아직 안 갔어요. 그러면 채찍으로 때리죠. 그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를 모는데 소가 자꾸 이상하게 가려고 그러면 이리야. 제가 충청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밥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어디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냥 잘 안 가면 막 혼을 내고 그러죠. 그러니까 미리 그 잘못된 길로 가기 전에 채찍질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러다 요 아들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요거 한 대 때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절대로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경시해서도 안 되고 낙심해서도 안 된다. 이거를 또 너무 크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되죠.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경시하진 않지만 낙심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단은 말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이 자녀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죠. 에덴 동산에 찾아온 마귀가 뱀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얘기할 때 마음속에 좀 기분이 안 좋았잖아요. 왜 저걸 못 먹게 했을까?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못 먹게 했을까? 사단은 그래요. 잘 되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봐라. 하나님이 너 미워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낙심을 시킨단 말이죠. 지금 우리는 사단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적진에 들어와 있어요. 적진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 우리는 항상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항상 이렇게 워치하고 깨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아군이 있는 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똑같은 적군이 우리 아군이었지만은 지금은 전부가 다 우리의 적군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 네 가지가 이 세상 사단이 그 네 군단을 거느리고 지금 호시탐탐 결국은 속일 자들을 찾아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셔도 끄떡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려움을 나갈 때 징계하신다. 이런 낙심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때 겸손해져야 된다. 이 겸손해지질 않죠. 경시하는 사람은. 그래서 세상에서 배운 지혜대로 판단해가지고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죠.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온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이에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거기선 그래도 잘 먹지 못했어도, 일을 고되게 하고 잘 먹지 못했어도 그래도 매일같이 먹을 거 있었잖아요. 고기는 못 먹어도 고깃가마 옆에서 냄새라도 맡았잖아요. 나가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건가? 광야에 말이죠. 사막의 한가운데 딱 놓고 길도 없는 곳에, 길이 없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받을 수밖에 없죠. 라스베가스 가는 거기 사막인데 거기 길이라도 있잖아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으니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종 노릇했기 때문에 얼마나 종의 근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빼려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잖아요. 사면초가 아닙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서 사막에서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까? 거기 물이 있습니까? 그저 위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거를 다 죄의 근성을 빼려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아도 아직까지 세상에 물이 안 빠졌어요. 세상의 물을 빼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보면 거듭난 사람들은 다 그런 과정을 겪더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잘 모르죠. 그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두 가지. 경시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두 가지 그걸 주는 거죠. 이 징계라는 거는 아픈 거예요. 때리는 거죠. 뭔가 물리적으로 채찍질 당하는 거죠. 이게 징계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책망이라는 건 뭐죠? 말로 호통을 치는 거. 말로 호통을 치는 게 책망이고, 징계는 그냥 뭐로 때리는 거죠. 몽둥이로만 안 때려도 여러 가지로 칠 수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가지고 자녀들을 바르게 하신다. 징계. 처음에 책망을 해가지고 안 들으면은 징계한다. 사실 육신적인 부모, 아버지도 자녀들이 말 안 들으면 처음에는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너 이놈 다음에 이러면 너는 혼난다. 너 두 번째다. 이제 한 번만 더 그러면 너는 끝이다. 이렇게 얘기도 안 들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 그때는 이제 뭔가 징계를 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마치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들을 징계하고 매질하는 그러한 것에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6절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잖아요. 이 말씀을 모르게 되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징계를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안다고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은 관심이 없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른 집 아이가 잘못해도 그냥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고 말지 그 아들 찾아가가지고 징계하고 책망하나요? 안 그렇잖아요.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면 징계하고 책망하는데 막상 그것을 받을 때는 깜깜하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부터 떠난 사람이든지 아니든지 할 것 없이 사랑하는 자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매질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를 맞아보지 않은 사람은 발전이 없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채찍질하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위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있는 칼과 같아서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갠다. 그 말씀이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까지 다 찔러 쪼개서 완전히 분리해가지고 영혼 육을 주님이 오실 때 책망할 것 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계속이었어요. 계속.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를 이제는 연단이 돼가지고 무릎을 팍팍 꿇으니까 그렇죠. 뭐든 나한테 일어나는 이 일을 내가 원망을 못하겠더라고. 다 따져보면 내 잘못이야. 다. 원망한 게 내 잘못이더라니까. 누가 보면은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나한테. 근데 내 잘못이야. 내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잘못을 하더라고.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이 간음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잖아요. 근데 속으로 불안했죠. 분명히 불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금식하면서. 근데 그는 하나님이 데려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막 그런 사람이 죽으니까 그냥 딱 벗어버리고 그냥 먹자 그랬잖아요. 당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내가 빌면 좀 들어주실까 하고 그랬지만 이제 뭐 갔는데 내가 더 이상 슬퍼할 게 뭐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물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구하죠.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는 아니지. 낙이 마땅히 온 거지. 간음해서 났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원에서 데려가시겠지. 그렇다고 그 아이가 지옥 갔겠습니까, 여러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그 아이들은 전부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처음에 나올 때 광야에 가니까 이 어린 아이들 이거 뱀에 물려주면 어떡할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견딜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걔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걔들이 불평했겠습니까? 원망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만 할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갔잖아요.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우리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불쌍히 여기시는가, 책망하시고 징계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이 때릴 때도 속으로는 마음이 저리잖아요. 그래서 때린 다음에 어떻게 몽둥이를 꺾어서 버리잖아요. 에이 그러면서 버리죠.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범죄했을 때 북쪽은 아시리아를 통해서 쳤고 남쪽은 그다음에 바벨론을 통해서 쳤고 또 나중에 이집트 통해서 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친 다음에 그들을 몽둥이로 사용한 다음에 그들을 나중에 다 없애버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우리를 때리는데 아프시죠. 그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살 사람들, 특별히 신약시대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살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과 더불어 정말 공동상속자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참 유업을 누려야 되는데 그거를 받는 길이 그게 쉬운 길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Walk out your salvation. 이게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도중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징계받을 때 두려워해라. 떨어라. 죄를 미워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걸 알아듣는데 그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을 보면 좀 이해가 좀 안 가요. Walk out라는 뜻은 영어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거를 잘 만들어 가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walk out이에요. 미국에 사는 사람은 좀 최소한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한글만 하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줄 알잖아요. 구원을 받은 것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준비하라는 얘기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시편 103편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참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아주 마음 깊은 속에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금방 잊어버려요. 시편 103편 몇 절 보신가 하면은 13절 보시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사람으로 말하면 그의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의 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주의 자비는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 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자산손에게까지 미치나니 즉 그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과 그의 계명들을 기억하며 하여 그것들을 행하는 자들에게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자비하신 분.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신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지금 아직 결혼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약혼한 거. 성령을 받은 거 바로 약혼 반지입니다. 약혼 반지. 그래야 딱 봉을 했잖아요. 봉인을 했죠. 그러니까 주님 이제 공중에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고 책망받은 거 다 받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결혼할 때까지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하려고. 그러니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몇십 년간 사는 기간을 주신 것은 결국 신부 수업하라는 거예요. 신부 수업하라는 거. 신부 수업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 있다면 신랑 기다리는 것밖에 더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거죠. 딴 생각하는 거죠. 아직 신부가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딜 보신가 하면요. 이사야서 66장 13절.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이사야 66장은 요한계시록 마지막하고 관계가 있죠.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의 위로를 받고 예루살렘에서 위로받는다. 눈물도 씻겨지고 거긴 배고픔도 없고 더 이상 더위에 시달릴 필요도 없고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통치하실 때 예루살렘에 그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스가랴 13장 1절에. 그래가지고 그 샘으로 씻김 받아가지고 그들이 하루아침에 깨끗하게 됩니다. 온 민족이 그렇게 됩니다. 온 민족이. 지금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수도에서 지금 6월 13일인가 14일인가 게이 모임이 있더라고요. 세상에 온갖 게이들 다 등록하라고 광고 났더라고 유튜브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주님이 오시면 싹 깨끗해집니다. 전 세계 게이들이 다 모여요 거기에.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모입니까? 큰일 날 일이죠 이거. 큰일 날 일.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워서 주님이 여러분이 주님 같은 가만 계시겠어요? 바벨탑만 쌓아도 내려가자 그러신 분인데 성부성자 성령께서 우리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 소돔도 그랬잖아요. 그 주님이 천사 둘 가고 오셔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유황불로 그냥 살았잖아요. 전혀 그냥 다 없어졌죠. 그러니 지구를 심판하시면 뭐가 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징계를 우리가 받을 때마다 겸손하게 낮아져서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죠.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엄청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께 엄청난 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특별히 더 고난을 받았죠. 참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고난이 있죠.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 시작하고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많이 했어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순복음교회인데 거기 교인이 한 300명 있고 그 건물은 이미 폐업한 건물이에요. 한 10명 되는 장로들이 아주 만장일치로 저를 거기 오라고 초청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개척하고 한
2달 됐을 텐가? 가보니까 교회도 반듯하더라고. 저 벨플라워였는데 말이죠. 그 성령께서 아니다. 네 양이 아니다. 안 갔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교회는 오는 목사님들마다 다 내쫓는 교회더라고. 그래서 까딱 잘못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와가지고 뭐 큰 건물을 사준다고 말이죠. 그런 사람, 별 사람 다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Trust in the Lord, Trust in the Lord. 주님만 의지하라, 주님만 의지하라.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시더라고요. 조금만 까딱하면 잘못된 길로 가요. 조금 바뀌어지면 이렇게 엄청나게 벌어지잖아요. 고든 길로 바로 가야 돼요. 우리 자문에 나오죠. 발이 고든 발로 걸어가라고. 눈도 똑바로 뜨고 앞으로 가라고 그러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조금만 그러면 안 되죠. 사도 바울이 징계한 것을 이렇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린도서 12장에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잖아요. 낙원 저 하늘 보호자에 갔다 왔잖아요. 고린도서 12장에 나오죠. 그를 자고하지 않게 위해서, 겸손하지 않게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가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줬다 그랬죠. 가시를 줬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주시는 것도 있어요. 미리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뭔가 큰 걸 보여줄 텐데, 큰 열매를 맺게 할 텐데, 그 전에 그렇게 되면 교만할까 봐 미리 가시를 주는 것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사도 바울이 겪은 걸 다 간증한 거예요. 왜 그가 고난을 겪었는가.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카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기 때문이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니 그것들은 또한 우리가 겪는 동일한 고난을 잘 견딜 수 있게 해주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주님이 고난받아서 죽으셨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잖아요. 예수 믿을 때 그냥 성령 위로를 주셨잖아요. 우리 구원하셨잖아요. 그럴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내가 고난도 안 받은 사람이 말이죠. 아 괜찮아 괜찮아. 그러면 위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은 수많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다 겪지 않으면 양떼들을 돌볼 수가 없어요. 돌볼 수가 없어요. 자 밑에까지 가봐야만 정말 이 교회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걸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뭐가 이렇게 어려움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잘 몰라서 그렇죠. 제가 목회 안 했던 그렇게 고난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맡을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미니스터, 섬기는 이런 위치에 있으면 꼭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남을 섬기는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 위로할 수 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받아보고 징계받은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엄청난 고난받는 걸 성도들이 보지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받을 때 나를 보고 위로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게 두 번째. 첫 번째는 겸손케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해서. 둘째는 다른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세 번째는 뭐겠어요?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소망이 없으면 어딜 바라보게 돼요? 위를 바라보게 되죠. 우리 골로새 3장 보겠습니다.
옛날 그 사도 바울이 편지한 그 교회들은 다 그 당시에는 고난 받는 성도들이에요. 전부가 다. 골로새 3장.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죠.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구원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이런 얘기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의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이 없게 하는 거죠. 이 땅에 아예 이 땅의 것은 생각지도 않게 만들어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게 하죠. 왜 오늘날 마지막 때 라오디게 교회가 위를 안 바라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이 그냥 뭐 그런 대로 좋으니까 저기 볼 시간이 없죠. 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매를 맞아보세요. 엄청난 매를 맞으면 그냥 갈 데도 없고 집도 다 뺏기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게 보니까 전부 갈 데가 없어요. 기도원으로 오더라고요. 그건 공짜로 먹여주니까. 보면 뭐 별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기도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때 사람들 상담해 봤는데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어떻게 그렇게 있었느냐? 징계를 무시해서 그렇더라고요. 징계를 그냥 징계를 알고 빨리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고 그냥 뻣뻣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좀 뭐다. 참 몇 사람 다 있더라고요. 어떤 청년은 큰 말을 안 듣고 말이죠. 갱에 들어가서 마약 팔다가 하나님 보다 못하니까 그냥 다른 갱을 통해서 총 맞아가지고 허리가 다 나가버렸어요. 그 청년이 여기 엎드려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더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대요. 뭐 꼼짝을 못하잖아요. 잘생겼어요. 키도 이만하고 말이죠. 장대 같아. 눈도 부리부리하고 말이죠. 근데 그 친구가 결국 그렇게 됨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다음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보고 그래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옛날에 쪼단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쪼단 줄 알았대. 나보고 세상 말로 바보 병신인 줄 알았대요. 멀쩡한 사람이 왜 저러고 있는가 말이야. 근데 제가 구원하고 나니까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아셨냐고 말이죠. 이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게 회개하니까 완전히 고쳐졌어요. 이게 총 맞아가지고 허리가 나가는데 완전히 고쳐졌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특별히 고난 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말이죠. 배구까지 해요. 이 뛰어가지고 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거까지 하더라고. 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뭘 만들어줬대 안 해. 그 사람이 그 얘기했으니까 제가 알아야죠.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 연단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단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일어나더라고요. 그 청년이 아주 양복을 탁 입고 왔는데 얼굴이 변했어요. 완전히 얼굴이 변했어요. 그 청년이 지금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를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할 텐데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우리 빌립보서 4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메시지 받은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그러나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영광 가운데서 그의 풍요함을 따라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거기 14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나의 환난에 동참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인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초기에 내가 마케도니아에서 나올 때에 나와 더불어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느니라. 이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에 쓸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하자 함이라 아니라 너희의 회개라는 것은 뭐 죄를 뉘우친 그 회개가 아니라 회개, 어카운트예요. 어카운트.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하고자 함이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나는 너희가 보낸 것을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하게 되었노라. 이는 향기로운 냄새요 받으실 만한 희생제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게 어려울 때 궁핍하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로 공급하는 것을 체험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때로는 어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모든 게 다 잘 되면 이게 지금 내가 잘해 그런 건가? 하나님이 진짜 있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근데 정말 소망이 없는데 기적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할 때 공급하잖아요. 저도 보면 20년 동안 보면 아주 극한 상태까지 갔다가 하나님이 그냥 몇 년 살 걸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궁핍했을 때도 궁핍이 있었죠. 그러나 나는 이제 풍족하다. 이게 매일 가지고 궁핍해 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못 살죠. 하나님이 그걸 잘 이렇게 그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만들려고 확신시키는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은 고난 받았잖아요. 주님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편지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편지인데 성령께서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준 거예요.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어떤 데는 이거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내 명령, 내 생각이다. 그런 것 가로쳐놓고 그런 것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안에 계신 성령께서 완전히 사도 바울을 붙잡은 거죠. 빌립보서 2장 보면은 너희 안에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랬죠. 또 너희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시니 그랬죠. 또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신다고요.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히 하나 된 거죠. 완전히 주님과 하나 돼서 동행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생각에 내 생각, 내 생각에 주님의 생각.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때 우리라는 거는요. 그때 성도들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동역한 사람들 있죠. 고난 속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생각을 가졌느니라. 그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왜 공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 알려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훤히 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그렇지,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이렇게 하고 내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죠. 이게 시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하는 게 바로 이게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또 그 다음에 우리 한번 고린도서 12장 보겠습니다. 12장 9절. 7절부터 보면 지극히 위대한 계시들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내가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의 한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내게 주셨으니 그가 나를 쳐서 자고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이 일을 위하여 3번이나 그것을 내게서 제거해달라고 주께 간구하였는데 주께서 내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충분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니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매우 기쁘게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거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게 한다고요. 어려운 가운데서. 뭐 잘된 가운데 은혜가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깨닫게 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울수록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임하거든요. 주님의 능력이 더 임하거든요. 뭐든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함이라고 그랬죠. 내가 약할 때 상대적으로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주님의 이름 말이죠. 주님의 능력을 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의 능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에 찬양 사역자가 왔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아주 노래를 잘해요. 소프라노가 엘튼가 노래를 잘해요. 근데 뭐 노래 잘하니까 찬양 사역자겠지. 그런데 그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매일같이 본당에 와가지고 1시간씩 소리질러 기도하라 그랬어요. 매일같이 소리질러 기도하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다 쉬었죠. 자기 목소리가 갔죠.
목이 다 쉬어가지고 노래 못했다니까 이제 하시라고 그러더래. 그렇게 훈련 받았어요, 저도. 기도원에서 하루에 1시간씩 찬양 인도를 제가 7번을 했어요. 매일같이. 그땐 전도사 되기도 전에요.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1시간씩 하루에 7시간 했어요. 목이 다 나갔어요, 완전히. 꼭 저 마우라 터진 거 있잖아요. 자동차 마우라 터지면 이상한 소리 나잖아요. 그렇게 됐어요. 완전히 뭐 이건 갔어요, 완전히. 그런데 완전히 나를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새 목소리를 주더라고요. 왜 그랬느냐? 새 목소리를 줘가지고 밖에 나가서도 마이크 없이도 수백 명 앞에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야, 참 지나가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다들 너는 목회 못한다 그랬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너 그래가지고 목소리 하면 다 도망간다고. 목소리가 좋아야지. 여러분 뭐 이렇게 아주 그냥 정중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끽끽하면은 그 사람들이 좋아하겠냐고. 근데 하나님이 새 목소리를 주더라고요. 아니 이 안에 앰프를 달아주셨어요. 앰프를. 참 감사하신 분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윗도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그때 가서야 주님의 그 규례를 알게 되었다.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래요. 어려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징계와 책망을 당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 지혜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죽을 때까지 징계를 받아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그 송명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써요? 그 사람이 하나님밖에는 의지 못하잖아요. 뭐 송명에 대해서 이단이다 별 싸움 다 해서 그건 난 생각 안 해요. 나는 남에 대해서 얘기 안 하니까. 그저 주님만 바라보면 되니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죠. 얘기할 거 없어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하는데 그걸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이단 삼단 그런다고요. 참 정말 기가 막혀. 그런 가운데서 말이죠.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일 안 시켜요. 절대 일 안 시켜요. 그러니까 고난받지 않고 훈련받지 않고 주의 종이 된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항상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도 과정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항상 시작이에요. 우리는. 꼭 죄를 지어서만 징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꼭 죄를 지어서만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졌어도 여러분 사도바울 보세요. 물론 믿기 전에는 죄를 많이 졌죠. 그러나 그가 믿은다면 그 죄를 졌겠습니까? 아니죠. 죄를 져야만 징계받는 게 아니에요. 연단하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는 게 뭐죠? 죄를 안 짓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그런 사람을 징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받으시는 아들마다 받으시는 아들이 뭐지요? 야, 너 됐다. 그 아들마다 매질한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진짜 깨달으면 감사하게 돼 있죠. 아이고, 나 같은 걸 사랑하시는군요. 그래서 뭐 고난 받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싸요. 제가 고난 받는 게 싸더라고. 제가 제 속을 알잖아요. 주님은 내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람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우리가 못 속입니다. 참 저는 그 젊은 사역자들이 신학교에 나가지고 아 나는 50만 명 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을 보면 아이고 참 큰일 날 소리 하네. 5명 하기도 힘드는데 50만 명은 어떻게 하냐 말이야. 갈 길이 멀구나. 갈 길이 멀구나. 여기 보면 그런 사람 하다가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해. 다 포기하더라고요. 8절 보니까요. 8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 무서운 얘기예요.
아무런 징계가 없으면 너희 친아들이 아니고 사생아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사생아들 아닙니까? 사생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이거지. 그렇죠?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긴 아들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한다 그랬죠? 채찍질한다. 예레미야서 볼까요? 예레미야서 6장. 예레미야 같이, 에스겔 같이 정말 채찍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은 뭐 내일 아침인 거 이제 네 부인이 죽을 거니까 너 울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호세아 보고는 너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랬어요. 그거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죠. 예레미야서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9절 보겠습니다.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르니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범죄한 이스라엘에게는 징계란 게 아니에요. 재앙을 가져왔어요. 재앙. 죽이려고. 징계는 우리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재앙과 징계는 다릅니다. 재앙과 징계는 다. 이걸 구분을 잘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죄 때문에 벌을 받기도 하지만 재앙은 보내지 않는다. 재앙은 보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우리 한번 시편 107편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어리석은 자들은 그들의 죄가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으며 그들의 혼은 모든 종류의 음식을 싫어하고 그들은 죽음의 문들에 가까이 다가가는도다. 그때 그들의 고난 속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고치셨으며 그들의 파멸에서 그들을 구하셨도다. 어리석은 자들이 결국은 자기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죠. 욥기에도 보면 말이죠. 36장 13절 보면은 마음의 위선을 부리는 자들도 진노를 싼다. 위선을 부리는 자들 진노를 쌓는다. 옛날 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속박하실지라도 울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그것을 멸시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 책망이 올 때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뭐 좋을 때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징계 받을 때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채찍을 내가 경시하게 되고 낙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기만 해요. 남을 판단해요. 서로 싸워요. 지금 한국은 뭐 정치판도 싸우고 교계도 싸우고 또 바로 믿는다는 사람끼리도 싸우고 킹제임스 성경 가진 사람끼리도 싸우고. 우리는 주의 말씀만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되는 이게 급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말이죠. 경기를 하는데 옆에 사람 볼 시간이 있어요? 앞만 보고 뛰어야죠. 누구 옆에 사람 봅니까? 보기는. 옆에 사람이 보인다는 거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운동 경기도 뭐 뛰면서 막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힐끔힐끔 보는 사람들 절대 보면 안 돼요. 남이 뭐 트랙에든 넘어가든 내가 지금 주님이 주관하죠. 주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트랙을 벗어났어요. 그러면 주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징계를 해요? 나는 그런 사람 보고 그래요.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손을 대야지 당신 얘기 듣고 변할 사람이 변하게 안 변해요. 절대로.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참 불쌍히 여기시고 좀 바로잡아 주옵소서. 제가 볼 땐 그러니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 이게 우리가 할 최선인 거예요. 사람이 고집이 얼마나 셉니까? 어떤 때 내가 틀린 거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이 곧은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본문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존중할 것을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영들. 영이 아니라 영들. 영에는 무슨 영이 있습니까? 사람의 영이 있죠? 짐승에게도 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 개혁에는 짐승에 혼이 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짐승의 영이 있어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간다고 그랬죠.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영이 하나님 거라고요. 그래서 영들의 아버지예요. 마귀도 영이죠. 우리가 반역해서 그렇죠. 영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천사도 영이죠. 스랍, 양쪽에 날개 3개씩 있는 스랍도 영이죠. 양쪽에 2개 있는 그룹도 영이죠. 영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들의 아버지입니다. 영들의 아버지. 예? 영들의 아버지. 10절 보니까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사실 우리가 자녀들 징계할 때 우리 생각대로 거의 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죠? 우리 생각이? 왜 자녀를 징계합니까? 때로는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내 생각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런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고요. 우리 특히 한국 부모들은 자녀들이 뭐가 되기를 원하죠. 요즘 뭐 대표적으로 의사고 변호사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아요.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들어졌어요. 다 의사 되고 변호사 되면 어떡해.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기 저 부산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 콩나물 장사하고 콩나물 장사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수까지도 자기 아들을 다 법관만 두고 싶어 한대. 그럼 다 법관 되면 어떻게 해요? 너무 고등교육만 받으려고 그래. 일본은 안 그래요. 일본은 아예 공부 안 할 사람 안 하고 이렇게 자기 위치가 있어요. 근데 너무나 고등교육이니까 취직이 안 되니까 대학 졸업생이 뭐 고등학교 졸업생을 속이고 들어가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또 그들이 태모하고 막 그냥 파업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신다. 우리 인간의 부모, 우리 사람 부모는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자기 유익을 위한 거 아니에요. 내 체면. 그렇죠? 내 체면. 저 같으면 목사 아들이, 야, 너 목사 아들이 그러면 되겠냐? 그럼 내 체면이지? 그렇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뭐 목사 아들이든 누가 아들이든 간에 그 12살만 넘으면 그때부터 영적으로 독립이 돼요. 그 사람 자기가 행한 대로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의 아들들 보세요. 다윗 같은 사람이 있나요? 솔로몬도 결국 나중에 타락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기적이 되면 안 된다. 진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4가지가 있잖아요. 뭐 친구 간의 사랑, 필리아.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푸톨게. 그다음에 이성계의 사랑, 뭐예요? 에로스. 그다음에 무조건적인 사람, 아가페 아닙니까? 4가지. 진짜 아가페만이 하나 우리의 유익을 하는 거지. 다른 건 전부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이죠. 아들 사랑하는 것도 잘 될 때만 사랑하는 거지 안 되면 내가 화나는 건 그건 내 유익 아니에요. 친구도 잘 될 땐 뭐 그러다가 그러면 다 떨어져 나가면 또 떠나잖아요.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유익을 위하시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 유익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셔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셔도 우리 유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에요. 이게 참 아버지 아닙니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니 징계받고 그럴 때는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훈련을 받아야 된단 말이죠. 훈련을 받아야만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시간이 걸려요. 미래의 열매를 맺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징계를 받고 훈련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열매는 어디서 맺어야 돼요? 하늘에 가서 맺는 거죠. 그래서 심판석에서 우리가 열매가 나타나, 이게 면류관으로 나타납니다. 면류관으로 나타나요. 이 면류관이 엄청난 건데 이거를 경시 여겨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그런 게 내가 무슨 면류관을 써?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아이고 무슨 내가 왕관을 써. 내가 어떻게 왕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너 구원하겠다 그러면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따질 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따져보고 뭐 믿으려고 그래요. 아무리 따져보세요. 믿을 수가 있나요? 보지도 못한 그분을 어떻게 믿어요? 만나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러나 죄인임을 알고 내가 소망이 없는 걸 깨달은 사람은 벌써 그 겸손해질 때 은혜가 임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보지도 못했지만 영접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중남미로 보냈을까요? 저는 멕시코 이런 데 갈 생각도 안 했어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는 사람도 없고. 어느 날 가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속 가게 하는 건데 보니까 정말 겸손한 사람들.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 이 사람들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가서 하면은 그렇게 고마워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저렇게 어렵게 살아요. 먹을 것도 없고요. 정말 형편없는 분들 살아요. 침대 뭐 시커먼 이런 침대에 말이죠. 애 5명하고 부부가 살아요. 아주 해피해요. 땅바닥은 흙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 자요. 근데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또 먹을 것도 갖다 주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천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죠. 저 사람처럼 그렇게 가난한 우리 한국의 옛날 50년대 60년대처럼 그럴 때 누가 찾아가지고 뭐 갖다 주고 초콜릿 하나만 갖다 줘도 얼마나 좋았어요? 어릴 때 그냥 미군들 지나가면 막 쫓아가면서 초콜릿 제가 그랬던데 옛날에. 초콜릿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옛날에. 요즘 못 먹겠다고 맛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없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네가 지금은 몰라도 이후엔 네가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모르죠. 요한 보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네가 상관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네 일만 생각해라. 이후에는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야고보서 3장 17절 보겠습니다. 3장 17절. 이건 다 끝나야 되니까 3장 17절.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뭐였습니다. 13절부터 보죠.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에 오냐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선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다른 기도 안 해요. 정말 다른 기도 안 해요. 저는 이 정도 숫자 있는 것은 과분해요. 저는 진짜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주님의 양떼들을 맡겨준 거 생각하면 과분해요. 진짜 과분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숫자 안에서 정말 여기 있는 말씀처럼 화평하고 친절하고 양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편견 없고 위선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게 바로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이건 시기 질투는 누가 합니까? 어린애들이 하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애들이 시기 질투해요. 영적으로 성숙되면 시기 질투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그게 우리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시 같은 징계를 하는 것은 겸손케 하기 위한 거죠. 사단의 가시를 줬죠. 때로는 주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탁 제해버린다 그랬잖아요. 칼로 탁 제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칼 같은 그러한 쓰라림도 우리가 겪어야 되고 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해야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게 되었다.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보면은 말씀에 의한 물로 정결케 하여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주름도 없이 아주 깨끗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교회가 한 몸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게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이게 한 신부예요, 한 신부. 그런데 이 교회는 거듭난 사람 와서 오게 되면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여기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이게 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혼자 신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신부다 그래가지고 혼자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속는 거죠, 마귀한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 거죠. 그럼 뿔뿔이 다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견딘 사람들만이 이겨내고 인내해서 견딘 사람들만이 상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참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압니다. 연단이라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가운데서 꾹 참고 주님만 바라보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게 결국은 연단, 경험을 하게 돼요. 경험을 하게 되면은 진짜 소망이 생기는 거죠.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죠. 그래서 야고보서 보면은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시련, 환난은 막 어려움 받을 때는 막 이러고 막 괴로워 있을 때는 속에서 인내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인내심은 거저 안 생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인내심이 생기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래야만 온전하고 잘 갖춰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뭘 줘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대요. 생명의 멸류관을 준단 말이에요. 왕으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자문해 나오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렇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당연히 훈련받아야지. 이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가 사람 되겠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나. 이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아무리 멋진 장수가 어떤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멸류관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준단 말이죠. 함께 고난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리게 한다. 그 천국 고난과 징계와 채찍을 참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말 못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거를 꾹 참고 넘어가고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이렇게 가는 것처럼 테스트 받잖아요. 왜 테스트 받죠? 그만큼 자격이 되니까 테스트 받는 거죠. 이제 올라갈 때가 되니까 테스트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ABCD 모르는 애를 고등학교 보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초등학교도 있고요, 유치원도 있고요.
어떤 교회는 대학도 있고 어떤 교회는 대학원도 있고 그래요. 어떤 데는 박사학위반 데도 있고 그래요. 그게 다 달라요. 학교마다. 교회도 다 달라요. 올라갈수록 숫자가 적은지 큰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12절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쩔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주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자기 힘을 새롭게 하는 것처럼 하늘로 치솟는 새 힘을 준다고 그랬죠. 달려도 피곤치 않다고 그랬죠. 이사 40장에. 그때 오히려 주님을 탁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세워야 된단 말이죠. 야곱은 그냥 쩔뚝거렸잖아요. 환도뼈가 나가지고 쩔뚝거렸죠. 그냥 끝까지 쩔뚝거리면서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에서를 만나가지고 해결을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쩔뚝거릴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걸 감사하게 여기고 그대로 끝까지 나가야 되죠. 우리 한번 잠언에 또 있습니다. 잠언 4장 26절 27절. 요즘 최근에 한 거예요. 엊그저께 한 거죠. 잠언 4장, 우리가 잠언 5장 나가는데 잠언 4장 26절 27절 25절부터 네 눈으로 바로 보게 하며 네 눈꺼풀로 네 앞을 곱게 보게 하라. 네 발이 가는 길을 잘 살펴 네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참, 이 잠언 말씀, 사도들이 이 구약 성경을 보다가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게 신약이에요. 구약을 모르면은 사도들이 다 쓰지 않은 것도 많죠 여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야 돼요. 이게 구약이 아니에요. 이게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훈육한 거, 이게 다 구약에 있습니다. 신약에 교리가 있죠. 신약에 우리 구원 교리가 있지 않습니까? 상받는 교리도 있고요. 구약은 전부가 다 지금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이 다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로나 하는 말씀 안에 탁 써가지고 다윗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꿀 같다. 꿀송이보다 벌집보다도 달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빛이란 말이죠. 이 말씀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받아야 돼요. 틈만 내면 말씀을 읽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어려울 때서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아버지를 이해하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감사하는 우리가 될 때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를 기쁘게 영접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앞에 놓인 그 길에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하나님이 선하신 그 믿음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에 변치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항상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어려울 때 울면서도 우리가 제사 찬양을 드리며,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우리가 더욱더 연단을 받아서 주님 만날 때 온 영광과 몸이 책망할 것이 없이 보존된 상태로 기쁘게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 모든 성도들 정말 이 교회에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는 말씀을 다 받고 CD라도 다 들어서 만판에 간직하여 모든 성도들 다 하나가 모든 같은 말씀을 다 받음으로 같은 생각에 되어서 같은 믿음과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한 아버지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한 침례 안에서 한 소망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와주고 세워주는 이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